같이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윗샘을 맷돌 선교회로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다시 한번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님만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이 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지금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삶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시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아라. 만나신 나에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그 나간 후에, 우리가 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나간 후에, 우리가 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만나시 전국의 기쁨이 one more time, 전국의 기쁨이 정말 기쁨이시며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반석되신 주님께 제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만 내 피난말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이전에 내가 세상나 기뻤어도
주님만을 이 시간 내가 만나러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나의 발을 반석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는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강의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는 지치지 않으시사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간 아버지 선포되게 달라고 주여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만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 왕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주셔야 내가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으로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오늘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뜻으로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가 알고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위엄을 신령만 신정아 찬양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북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안 계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반석으로 이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오니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자리에 선포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큰 감사와 영광과 수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귀한 찬양팀이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지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될 때마다 이 한반도를 먹고 있는 이 불단의 그 어둠이 이게 떠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그런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올 거다. 이런 어둠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찬양과 예배라는 마음이 막 드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감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강의를 잠깐 하기 전에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마음을 잠깐 나누고 또 이어서 강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주 이게 간사 모임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간사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어떤 그런 영성 운동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우리 통일을 수용을 해내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수용의 능력을 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어떤 이런 마음 때문에 이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깨워내는 이 운동을 우리 다윗신문의 돌순교회 중심으로 2월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이 영성 운동에 대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영성 운동을 계획하며 있어서 하나님 장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기도한 가운데 좀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먼저 좀 나누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이 영성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마음인데 일단은 이게 우리 첫째로 이 영성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한국 교회들이 이게 정말 연약한 교회들의 저 영성 운동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부흥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어떤 그런 걸음들이 될 건데 이런 걸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광고나 어떤 이런 것들이 선포되면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상당한 많은 인파가 몰릴 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마음인 거예요. 네. 이 인종시장 상당한 어떤 그런 인파가 몰릴 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참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계속 이렇게 아직 준 것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꿈만 주시는 그게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펜스에 네가 아들 낳을 거다. 주시는 알면서 낳을 거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뭐 확실하게 눈에 막 드러나는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막 몰려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은 뭔가 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해 축복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근데 그 축복 속에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특별히 이게 음녀를 조심하라는 것이. 음녀를 조심하라. 이 음녀라는 거는 이렇게 뭐 여자 문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적인 가능.
영적인 가능을 말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타겟이 일단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옆에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늘 이렇게 조언하면서 나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더 좋아해요. 예,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더 좋아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옆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 영적인 가능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많은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어떤 방안 중에서 본질적으로 이 영성 부흥운동은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로 가야 된다. 선교적인 마인드. 네, 선교적인 마인드. 이윤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영성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로 가야 된다. 이 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선교의 이름을 내고 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선교적인 마인드. 네, 그렇게 할 때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 이런 구체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사회의를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통일 한국교회 가운데 영성 부흥운동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내달이면 이제 한 달이 조금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2월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2월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기도하는데 좀 마음을 좀 주신 하나님께 마음 주신 부분들이 뭔가면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 집회를 해서 남을 이렇게 축복하고 막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체가 지금 이게 허탈하고, 네, 허탈하고 온갖 어디서 두드리 맞아가지고 이게 상처난 투성이라는 거예요. 상처난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뿌리건을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도다. 네. 이것이 현재 우리 제가 우리 소교에 나오신 분들이 일일이 삶의 어떤 그런 거 다 모르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쳐서 두드리 맞아서 이렇게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게 또한 제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마음을 잊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성 집회를 설립 하나? 어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드리 맞아서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그런 상처투성인 이런 모습은 이 이사야서 1장의 모습에서는 제가 있는 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스스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징계를 받은 어떤 그런 터진 모습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도 진짜 이렇게 그런 모습처럼 여러 가지 어디서 피 터지고 머리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두드리 맞아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제약 속에 있는 상태에서 맞아서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어떤 군사로서 싸움이 전장에서 이렇게 맞은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장에 나가 싸울 때 적을 때려 눕히려 어느 정도 이렇게 나도 손해를 입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그런 상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가 2월 집회에 서서 싸우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다시 보면 또 성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걸어왔어요. 예,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을 하고 2월 집회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강건한 군사로서 이런 상처받은 분들을 먼저 회복을 하고 섰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나중에 끝나고 또 이렇게 그 준비 모임도 하겠지만은 준비 모임 시간은 조금 줄이더라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집회에는 탈북민들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원래는 이게 한국 성도들 상대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탈북민들이 이 집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예. 어쨌든 요게 한 주간 제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고요. 네, 우리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렇게 서독 정부 쪽의 어떤 라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브란트 시대까지 봤어요. 브란트 시대 외교 정책, 동방 정책, 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그런 동서교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잠깐 끊어가지고 이 동독을 좀 보려고 해요. 동독이 이게 울리브리트, 동독의 총리가 울리브리트였잖아요, 수상이. 울리브리트를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게 동독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느낌 들죠? 예, 좀 살짝. 예. 이게 동독을 들여다보죠. 우리가 여기 큰 두 번째 단락에서 동서정부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동서정부 수립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는데 서독정부 수립, 여기에서 이게 서독정부 수립에 대해서도 보았고 또 이게 동독정부의 수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뭐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이거는 1945년도부터 1949년도까지 이 정부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1945년도부터 1949년도까지는 동독은 이게 이 소련이 주둔해 있었고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령국들이 통치가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점령국 통치 3단계라는 부분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 점령국들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서독은 우리 미국, 영국, 프랑스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렇게 주둔하면서 민주정을 여기다 씌웠고 동독은 소련이 주둔하면서 여기다 공산정권을 씌운 거예요. 이런 어떤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을 우리가 점령국 통치 3단계와 이렇게 동서동부 수립에서 과정에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독 정부의 수립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앞에서 보았는데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게 동독 정부 수립의 요약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울리브리트의 어떤 집권 기간 그리고 울리브리트의 양력과 권력 장악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볼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울리브리트의 어떤 그 중에서 이게 울리브리트 양력 그 양력에서는 공산당 해파하고 공산당 국내파 해파와 국내파의 갈등 그리고 1945년도 울리브리트의 귀국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볼 거고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울리브리트의 권력을 울리브리트가 이 동독을 세우면서 어떤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는가 이런 정도의 내용을 먼저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우리가 이 동독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동독의 공산 체제가 안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개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뭐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국유화하고 토지 개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았고 둘째로는 독일 공산당이 약자로 KPD라고 하거든요. 이 독일 공산당이
통일사회당으로 개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았어요. 통일사회당은 이렇게 약자로 SED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독일 공산당이 이 독일에 있는 그 3인당을 이렇게 강제로 통합했어요. 예, 강제로 통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았고, 셋째로는 기타 정당들을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예, 이 동독에서 처음에는 기타 정당들을 허용했거든요. 예, 공산당의 어떤 유일통칭기관의 기타 정당들을 허용했는데, 이 기타 정당들을 이렇게 허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은 어떤 갑자기 독재를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이렇게 그 심정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포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다른 정당들을 이렇게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초시기에는 그 기타 정당들을 허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산당, 즉 이게 통일사회당으로 이렇게 개편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통일사회당의 당의 국가였다는 것. 예, 이 동독은 당의 국가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어떤 부분을 보았는가 하면 기독교 민주연합에 대해서 보았어요. 기독교 민주연합. 이렇게 이 동독에서도 이렇게 기독교가 그냥 동독의 사회주의 정점이 들어선 이후에도 기독교는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사회주의 체제 가운데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돼서 보았어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반정부의 어떤 구루터기가 되거든요. 예.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 동독의 정부 수립의 어떤 그 체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울리 브리히트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갈 건데, 오늘은 일단 첫째 울리 브리히트의 집권 기간, 그리고 울리 브리히트의 양력과 권력 장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울리 브리히트의 어떤 집권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울리 브리히트는 이렇게 동독 정부가 1949년도에 이렇게 수립이 되거든요. 1949년도에 수립이 돼서 1974년도 이때까지 약 25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예. 약 25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 서독의 총리들은 동독은 울리 브리히트가 73년까지 하는 가운데 서독에는 아데나우, 에르하르트, 시징크, 브란트까지 이렇게 정권을 잡고 이렇게 통치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데나우와 에르하르트가, 시징크는 보수 정권이에요. 그리고 브란트는 이렇게 진보 정권인데, 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이게 동독과의 관계에서 좀 다르겠죠. 어떤 그런 어떤 대응 관계들을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 동독이 이렇게 정부를 수립한 어떤 그런 발판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어요. 동독이 이게 왜 동독이 정부를 수립하고 또 서독도 이 정부를 수립했냐? 원래는 이렇게 이 4대 강국이 지금 점령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동서독이 이제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 이 소련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견제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면 이 서독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때까지는 4D 정책에서 우리가 나치 청산, 카르텔 해체, 군 해체 이렇게, 어쨌든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해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왔는데, 지금 이 소련이 이렇게 이렇게 소련이 세력이 세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이 바꾼 거예요. 얘를 저는 견제해야 되겠다. 견제하려면 이 서독을 이렇게 해체해서 재건으로
이걸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독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바꾸면서 이 소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들을 허용해요. 이 서쪽에서 이게 정부가 딱 생기니까 소련도 이게 소독에서 이렇게 소독 정부 유지하는 정부 시원이라는 거. 그래서 소독도 이렇게 동독에 소련도 이 동독에다가 정부를 세우는 동독 정부를 수립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게 큰 맥락에서 이렇게 소독하고 동독에 이게 각각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인 동독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울리브리히트의 어떤 집권기관에서 보았는데 이제 울리브리히트 양력과 권력 장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울리브리히트 양력에 대해서 조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울리브리히트의 양력 중에서 울리브리히트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공산당 해파라는 어떤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울리브리히트는 1933년에 이렇게 나치가 들어서잖아요. 제 3차 제국이 들어섰잖아요. 이때 나치가 들어서면서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이 울리브리히트를 포함한 대다수의 독일 공산당 지도자들은 소련으로 피신해요. 소련으로 피신해요. 왜냐하면 이 나치는 이렇게 공산당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으니까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부분 이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대부분 소련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소련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독일 공산당은 정부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정부 수립을 구상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침략 시대에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하던 어떤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저기 중국에 이렇게 만주나 이런 쪽에 가서 연해주나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형국인 거예요. 나치 탄압을 피해서 독일 공산당에 소속해서 살던 이게 이 울리브리히트와 그 공산당은 대부분 이게 소련으로 피신을 가요. 피신. 그러면서 이게 독일의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한 어떤 그런 구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반면에 해외로 피신하는 어떤 공산당 파들도 있었지만은 국내파도 있었어요. 국내에 그냥 잔류해서 있던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국내에 남아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지하로 들어가서 다 지하로 들어가겠죠. 탄압을 하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이게 나치 체제를 정복할 공산주의 혁명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이 나치 체제가 얼마 못 갈 거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이 시대를 보면 뭐 1년을 뭐 버텼던 정부도 있고 뭐 2년을 버텼던 정부 그 수명이 한개 정부가 그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것처럼 이 나치 정부도 이게 수명이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국내 잔류의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리며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치 체제는 12년을 갔어요. 12년을. 12년을 이게 히틀러가 12년을 갖고 통치하는 것 과정 가운데 나치는 이 공산당의 탄압을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공산당의 탄압을.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 가운데 국내 잔류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소탕작전을 벌였죠. 소탕작전을. 그 가운데서 이게 지도급 인사들이 깡그리 이렇게 잡혀가요. 깡그리 잡혀가요. 여기서 잡혀갔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호네커라든가 뭐 구르트 하커. 이 호네커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이게 동독의 그 총리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렇게 잡혀가서 감옥과 집단 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하게 돼요. 나중에 이들은 다 이렇게 45년도 이후에 동독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들은 나중에 동독 정부의 정치국원이 돼요. 상당히 어떤 국가 수반의 어떤 그런 준하는 어떤 그런 상당한 그런 자리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해외파하고 국내파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 혁명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해파가 주도했어요. 해파가. 나치가 국내 공산당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이게 밑에서 이게 그 국내 안에서는 이게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탄압을 하니까 이게 다 웬만하면 다 이게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다 이렇게 거의 제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게 되는 게 이게 해파밖에 없는 거예요. 울리 브리트가 이끌던 모스크바 그룹이 유일하게 독일 공산당 지도부로 남게 됩니다. 국내파는 다 소탕작전에서 나치 소탕작전에서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울리 브리트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 공산당 즉 이렇게 울리 브리트가 이끄는 이 독일 공산당이 거의 뭐 독점적인 어떤 공산당 안에서는 독점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쥐고 있게 된 거죠. 예. 독점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사태 발전은 울리 브리틱의 독점에 가까운 통제 권한을 공산당권 안에서 갖게 되었어요. 독재 권한.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울리 브리트는 자기 라이벌들을 지금 나라를 빼앗게 이렇게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울리 브리트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도 서로 힘을 합해서 나치와 맞서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이게 자기 라이벌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도 했다는 거죠. 울리 브리트는 공산주의 독일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나중에 이 독일의 공산 정권이 딱 나중에 설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이때에 자기와 이렇게 라이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라이벌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국내파 공산당원들 있잖아요. 국내파 공산당원들을 이런 명단이나 이런 걸 나치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 나치에 일부를 넘겨줬다는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중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국내 잔유파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넘겨줬냐? 물론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라이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국내 잔류파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보다 어쨌든 이렇게 국내 사정에 대해서 더 밝을 거 아니에요. 예. 국내 사정에서도 더 밝고 또 히틀러에 대해서 직접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거잖아요. 히틀러에 국내 잔류파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직접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해외로 도망간 거는 그냥 이렇게 도망간 어떤 그런 입장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이 국내 이 잔류파 이 공산당들은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은 이 소련의 지시에 또 맹종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이 해파는 어쨌든 이 소련의 어떤 힘과 어떤 그런 지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만은 이게 국내파는 자기들이 힘으로 자치 안에서 이렇게 혁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주관성이 더 뚜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련이 어떤 그런 지시나 이런 것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이 국내 잔류파 공산당들의 해파가 이게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들도 종종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물론 이게 공산당의 어떤 내부 싸움이긴 하지만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독일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한 그룹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룹들이 있죠. 근데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그룹들이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사 참배를 했던 그리스도인들한테 한 대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엄청 힘들게 대우를 했던, 힘들게 이게 막 교회 문 밖에도 이렇게 오게 못하게 했다고. 우리 신대원 때 그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우리 박용국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이게 참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사 참배를 안 한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한 거잖아. 네, 국내에 남아서. 네. 그런데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은 물렀다니까요. 핍박했다니까요.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도 또 어떤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우리가 더 찾아보고 또 이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통일 이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그 금요 기도회 때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긴 좀 했었는데, 통일, 지금 우리 북한에 북한 지역의 성도들 있잖아요. 북한 지역의 성도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어떻게 볼 건가? 탈북민 목회자. 전에 어떤 주제를 가지셨는가 하면, 누가 북한 선교의 주체냐? 이게 상당히 어떤 엄청나게 이게 앞으로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체명하게 이게 대두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누가 북한 선교 주체냐? 지금 북한 선교 주체라고 하는 어떤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북한 선교 주체다. 둘째는 탈북민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 주체다. 셋째는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 주체다. 이렇게 하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 한인교회들. 북한 선교, 한국 교회보다 더 뜨겁게 하거든요. 우리가 북한 선교 주체다. 어떤 이런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함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 뭐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나중에 통일돼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미워할 건가? 그런 문제가 돼도 될 것 같아요. 미워할 건가? 이렇게 되면 재앙의 시작이에요. 재앙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연구 가운데 나온 이게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가 6.25를 겪은 것이 일제 때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사 참배를 했던 교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냐,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얼마나 그게 큰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거에 대한 또 징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 좀 들더라고요. 만일 우리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통일 이후에 그들이 아마 그쪽에서는 더 영향력이 세워질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탈북민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딱 들어가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가서 북한에 복음화를 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이냐, 아니면 그쪽에 이미 털을 잡고 정말 어제는 70여 년 동안 그 지하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교회의 터전을 세우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우리 지금 탈북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실제 내 앞에 어떤 그런 이 밥통이 딱 차려졌다 봐요. 그걸 바나바처럼 바울에게 넘기고 떠날 인물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김성태 교수님도 이게 우리 총회 때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정말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 독일 통일 연구 문제를 쫙 내다보면서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학술 회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제시하면서 우리가 통일생수 TV를 언론화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장래적으로 이런 어떤 타켓에 대해서 우리가 청해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나 받지 않나 어떤 우리 앞으로의 어떤 그런 통일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영적인 이게 정말 민감하게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좀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 앞에 나중에 장래에 만나게 될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근데 이런 배교의 문제는 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역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단지 북한 지하교회나 우리 뭐 한국교회 안에 어떤 그 일제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신사참변이 못했니 했니 하는 어떤 그런 싸움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상교회, 이거 결국 뭐 지상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지상교회가 얼마나 순수하냐, 또 이런 논제에 가지고 상당히 논제를 많이 풀었는데 뭐 이래서 지상교회와 뭐 천상교회 이런 신학도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국내파 공산당하고 해외파 공산당 가운데 이런 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국내파가 이게 핍박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핍박을 받은 사례들이 국내파 공산당들이 국외파 공산당에게 핍박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하이츠 노이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내에 이렇게 지하 운동을 지휘하던 인물이에요. 국내 공산당이 운동을 지휘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나치 박해를 피해서 1935년에 모스크바로 이렇게 가요. 박해를 피해서 모스크바를 가는데, 근데 이 노이만이 노선은 울리 브리트처럼 이렇게 소련의 이렇게 스탈린주의의 복사판이 아닌 독일 나름의 어떤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든요. 독일 나름의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데 2년이 지난 1937년에 소련 정보기관 즉 이게 NKVD 요거 이렇게 소련 정보기관 이름이 처음에는 이렇게 NKVD였는데 나중에 KGB라고 하죠. KGB. 이 소련 정보기관에 의해서 체포되고 후에 이게 종족이 묘연해졌어요. 정적이 묘연해졌는데 이 노이만은 양쪽에 의해서 핍박을 제거당하는 사람이에요. 양쪽은 아니 이게 나치를 피해서 내 한편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이 러시아, 이 소련에 가서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에서도 이렇게 이 사람은 당했고 소련에서도 이렇게 당했던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넘어갈 때 이렇게 잡힐 때 그 사람의 부인이 같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 부인이 증거에 의해서 이 양쪽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어떤 그런 것들에 증거를 하게 돼요. 증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속의 성도들이 양쪽의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양쪽의 희생양이 돼서. 북한에서 남아 있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서 얼마나 피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한국에 우 밀려갔어. 내보다 더 잘하거든. 신앙이 더 깊거든. 그리고 토백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력 어떤 그런 것들에서 혹시 밀어버리는. 이게 우리 해방 후 우리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통일 북한교회 재건하실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북한 제하교회 성도들의 그 하나님이 향했으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세워주고, 물론 그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이나 신학의 깊이는 덜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방송이 우리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연합회에서 제가 올해 이렇게 회원들 군소신앙, 그 다음에 이게 정규신앙, 이래서 군소신앙 한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결국은 난 받아들이고 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그렇다니까요. 앞에 가면 어떨까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수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세워질 통일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돼요. 정말 양쪽에서 두드리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재앙을 만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울리 브리트가 1945년도에 기국을 해요. 1945년도에 기국을 하는데 1945년도에 독일에 기국한 이 울리 브리트는 독일 공산주의자들, 즉 이게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이렇게 동독의 심장부에 소련 정부를 수립했어요. 독일 공산주의자들 함께 독일이 심장부에 그 소련 정권이었던 정부를 수립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이 정부를 수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소련의 충성도가 높은 자들, 구소련의 이게 충성도가 높은 자들의 집단을 구성해 가지고, 즉 이게 스탈린과 그 강요들에 의해서 소련에 대한 충성도의 기준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런 걸 해 가지고 이 정부를 세웠다는, 그러니까 독일 심장부에 소련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 소련이 그리고 이 충성도가 높지 않은 자들, 즉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민족적 독립을 추구하는 징후를 보이거나 소련의 지시와 다른 노선을 모색하는 낌새가 보이는 인사들은 철저하게 숙청해버렸어요. 철저하게 숙청해버렸어요. 북한도 그랬죠. 예. 이것이 동독 정부 수립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합국의 그 점령국이 지금 이렇게 49년도 전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동독은 이게 소련이 들어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울리 브리트가 이게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울리 브리트가 이렇게 정부를 수립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그런 역사들이에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이게 울리 브리트 권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장악하느냐, 이런 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께서
먼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2월 집회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과 극의 아버지 통합 영성을 연결한 집회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려고 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발걸음 가운데 나가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줄기찬 영적인 싸움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 선교회와 또 이 선교에 함께 참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수많은 아버지의 상처 토정이로 아버지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라며 나가기 앞서 아버지 우리에게 받은 이 아버지 영적인 상처들 아버지 이 싸움에서 입은 모든 상처들을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시험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싸움을 받고 아버지 고침을 받을 수 아버지 먼저 주리가 강력하게 아버지 치료받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그 건강한 몸으로 그 세워진 몸으로 우리가 섰을 때 아버지 비로소 아버지 군사의 아버지 그 군복을 입고 아버지 주님이 그 집회 앞에 섰을 때 아버지 그 군사들의 주님께 보시는 아버지 그 영적인 능력의 기름 부심이 발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이 집회에 나가기 앞서 아버지 우리 군사들 아버지 이 군사들에게 먼저 쌓인 아버지 상처받은 부분들을 치료함을 받는 아버지 그런 치유의 역사들의 시간 기름 부어달라고 하시는 주여 한번에 주어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경영하고 아버지 그 기업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그러한 살을 하나하나 붙이는 아버지 그러한 일반적인 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싸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간사 모임 가운데서도 나눴지만은 앞으로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앞에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원수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의 그 영적인 능력이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기름 부어달라는 시간 주여 아버지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아버지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2월 집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남북통합 영성 집회를 이끌어 가실 아버지 이 땅 동북교회 가운데 전역 가운데 아버지 이 불길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주인도 그 대장도 예수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통합 영성 집회 아버지 여름의 길을 아버지 탈북민 통일 집회 아버지는 저 북한 땅의 문을 열어가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 다윗을 맺달 통일 아버지 성결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아버지 그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죽도록 청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 이러한 기름 부심이 우리 손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치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될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미랄이 되어서 죽고 아버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학년의 온전한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로 들어가지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선포가 대언의 영으로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시 물맷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열릴 것인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음녀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음녀의 아버지 그 도주의 길을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우리 다시 물맷들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를 좀 올렸고 죄 아버지 치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한 주님의 신부들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통일시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짐을 질 자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신부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토진성을 아버지 누가 막아설까? 아버지 주님 잡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는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 원하신 그곳에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통일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해달라고. 아버지,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던 중에 혹 때로는 음녀의 길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외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서 당신의 정결한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이 충성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에 나와 있는 탈북민 선교 가운데, 우리 북한 선교 가운데, 아버지 지구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이슨 원말들 선교회 우리 주제가를 부르면서 북한 동포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